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이 온 이후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나라에 또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 중에 많은 문제가 사실은 소통에 대한 문제죠. 무엇인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골이 깊어집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대적인 단절 또 아니면 진영 간의 싸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결국 더 나누어지고 분열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통은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언어의 문제라면 쉽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되니까 이해가 될 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해와 배려의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며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는 많이 진행되지만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은 많지만 그 마음속에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와 배려가 없을 때 소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했어요. 자기들끼리 불일 듯하게 사랑하여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남편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연락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잘 있냐고 항상 물어보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다 아시죠? 잘 안 물어봐요. 늦게 와도 답도 없고 카톡 보내도 읽었는데 회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분노하셔가지고 이제 가정 회의를 열고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하루에 3번 문자 보내고 1번 전화하고 카톡 보내면 10분 안에 답하기. 남편은 그걸 잘 행해요. 매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잘 지내시냐고 문안 인사드리고 전화도 한 번씩 드리고 가면 간다, 오면 온다, 보고하고 10분 안에 카톡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마음은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건 누구의 문제죠? 만족하지 못하는 아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문제입니까? 문제는 항상 남편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만족하지 못하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가 관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의무를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것을 단순하게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함께 대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해와 배려가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만 계속 고백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읽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시대적인 정신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내면의 그런 상황들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셨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심정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또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배려의 대화가, 그런 이제 성경 읽기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편처럼 의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1년에 1독하려면 하루에 4장, 2독하려면 하루에 7장에서 8장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읽어요. 매일매일 칸을 치면서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루에 3번 문자 보내고 1번 전화하고 10분 안에 카톡을 회신을 하는 그 남편처럼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의무로 읽게 되면요,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읽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쌓일 수 있어요. 정보는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커진다 그랬죠? 염려가 커진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요,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관여하신다, 나의 모든 문제에 말씀하신다, 내 작은 음성에도, 작은 문제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멀리에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구약시대에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인정이 되는데,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으로 주어질까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옛날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지혜의 집약체나 역사적인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면서요, 함께 대화하며 읽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주와 그 전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김대현 목사님 설교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는 답하는 거죠. 이런 대화의 내용들, 서로 묻고 답하고 말씀하고 깨닫고 또 함께 반응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이단들과 유대인들, 유대교의 강력한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되고 지쳐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것을 강조하죠. 권면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너희의 고난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너의 오늘의 이 문제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라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 말씀은요, 그 말씀이 현재성,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의 현재성과 오늘도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성문화된 말씀이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살아있고 오늘 나에게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성, 능력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는데 그냥 겨우 생명력을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능력을 떨칠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고 우리의 죄의식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무감각한 심령을 다시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낙담되었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지쳐있던 우리의 육신에 새 힘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병마가 떠나가고요,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창조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부인하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실현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이죠.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 숨쉬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역사성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온 마음을 다해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당시에는 이런 경제활동이 없었는데,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노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노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더 능력 있는 말씀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보고 뭔가 잘못하면 예리한 검으로 우리 찔러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우리에게 공포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그냥 흩뿌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상황 한 상황에게 나의 모든 마음과 문제에 그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예리한 검처럼 정확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막힌 땅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스터키 하나로 그냥 모든 문을 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다 맞다는 거죠.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준비되어 있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아무데나 막 찔러보고 자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정말 정밀하게 점검하고 준비하여서 정확한 부위를 수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외과 의사의 수술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더 날이 서 있어서요,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 우리 아픔의 모든 마음의 모든 아픔의 문제들 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그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고민과 염려가 단순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 있잖아요, 정말 태산과 같은 그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아주 명확해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죠?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만 읽어도 우리 삶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되죠.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그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다른 그 누구의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 인생이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슬픔으로 끝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처음과 끝을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꽃꽂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우리의 시작을 정해 놓으셨고요, 마지막을 뭐라고 합니까? 최후 승리를 얻겠다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 과정에서는 비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잠시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최후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수록 온전히 깨닫고
명확해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단순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할까 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라고요. 너는 나의 것이니 너의 문제도 나의 것이고 너의 슬픔도 나의 것이고 너의 기쁨도 나의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쓰며 살아가요. 인정받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누구의 인정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나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다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해결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명확해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단순해집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면 너무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없는 미로 같은데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미로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실이기 때문에 이 홀딱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내면의 모든 동기까지도 감찰하시고 권변하시고 모든 걸 살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마음이 찔리고, 성경을 읽으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며 또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기쁨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가 소홀해진 것은요, 반대로 말씀이 소홀해진 것이죠. 내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살아나지 않고요, 무감각해진 건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우린 좀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이게 뭐 날카로워서 핥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잘 살피게 되고 본질을 바로 보게 되고 오직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죄와 내면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종종 자신을 속이며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망이 합당한 것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죠. 아, 이게 바닥에 깔린 결론은 나의 욕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 끝까지 그 길을 정도를 걸으며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회심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죠. 즉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이 욕망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치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을 읽을 때에만 이것이 맞구나, 이 길이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나 좋은 인문학적 서적이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자료, 또 정보, 또 좋은 문제의 해결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질 때도 있고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3장, 7장 애써 읽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아침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적한 그 문제 가운데 홀로 외롭게 분투하지 마시고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짜고 기도할 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의무감으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며 대화하며 읽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일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상황들, 굉장히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말씀을 읽으며 대화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읽었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하여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을 펴고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절 한 절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그 간절함, 우리의 변화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촉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편하게 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마음을 이해하며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께 다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하며 이겨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새해 더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우리가 모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평생토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대화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하시는 인생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향한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부모가 되어서 그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써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가 되길 소원하오니 올 한 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살아 숨쉬는 경험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활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음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진정으로 대화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영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길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